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혜동 묵상 데스크에 오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즉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그동안 이 성전을 치의 법권지역, 자기들의 권위 아래에 두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당시 기득권 세력 사내들인 의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방어에 나서야 됐으며, 어찌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을 더욱 십자가의 시가로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경내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한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당대 종교자들의 눈에 보기에 갈릴리에서 온 무명의 나사렛 청년, 무명의 랍비 예수를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는데, 바로 엊그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은 것과, 또 그동안 누구도 자신들의 기득권 세력에 저항한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의 숨겨진 불의를 드러내신 것,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등등 무시할 수 없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그들은 알쏭달쏭한 의문을 가지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의 출처를 따지는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어를 즉각적으로 한 것보다는 마치 자신을 향하여 던져진 공을 받아서 다시 그 공을 던져주는 것처럼 그들이 퍼붓는 질문 공세를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으로서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이르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 것이라 하시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런 질문을 사용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로 알려진 세례 요한이 자신의 광야의 소리로 등장한 존재와 이유와 목적을 밝혔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어드리고 신켜드릴 그러한 자격도 없는 자라고 했을 만큼 세례 요한 예수님을 높였던 것이죠. 예수를 무시할 수 있었어도 세례 요한을 무시할 수 없었던 그들은 이 질문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잠시 비추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세례 요한의 작은 등불 같은 그러한 증거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의 전 역사가 그를 증거했고요. 모든 시편과 모든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이 다 그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있었지 않습니까? 또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잘 들어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도 친자, 친아들, 친자 확인의 증거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복음서의 저자 마태가 바로 앞서 말씀에서 예수님의 무화과 저주 사건도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아주 금방 말라버렸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 천사와 귀신들의 세계까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에게까지 미치고요. 심지어 폭풍의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먹였을 때에 바람과 바다도 어거되며 잔잔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서와 권위의 최절정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마음에 다짐하고 나갈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불이한 질문에 대해서요. 질문을 답하는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답변의 방법을 우리도 잊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해 올 때에 당황한 나머지 또 생각 없이 즉답을 해버리면 내가 나의 허점을 드러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로우신 답변의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또 다른 질문으로 답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빌라도 앞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는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바로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했을 때 그 나무가 고사로 발라지지 않았습니까? 말의 권세가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하나의 실물 교제로, 즉 제자들의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복돋아주는 하나의 실물 교제로 이 무화과 나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갔던 그 말의 권세, 그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말의 권세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들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과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말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가정에서 나와 자녀의 관계에서 기도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며, 믿음과 기도로 해결할 문제이며, 또 교사와 학생 사이에,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우리가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의 권세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을 알게 해주셨으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권유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가정에서나 나의 직장에서나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깊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의 권세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의 권세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 성령의 임재와 동행하심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